4월 3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적용하다 보면 어느새 바리새인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도 자주 오해되고 왜곡되어서 사용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흔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책망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오해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너희들은 죄가 없냐? 왜 나만 정죄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며 되려 큰 소리 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명백한 죄악을 보더라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서 간음은 남녀 간의 불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불륜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것입니다. 여인의 죄는 확실해 보입니다. 붙잡아온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혼인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간음한 자를 즉결 처형하라고 규정하고 있죠.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그들이 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이 사법권을 휘둘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데려왔을 리도 없습니다. 앞뒤의 정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트집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기득권을 비판하시고 죄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간음한 여인을 붙잡았고 이 여인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미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함정, 덫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거부한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으니 죄지은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와 병든 자들, 회개하고자 했던 죄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 생각했었을 겁니다. 어떻게 답하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함정이었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도 이번에야말로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는 완전히 의로운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죄 지은 적이 없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누구도 죄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 재판이 정당한 것인가, 정말로 이 여인을 처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만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간음을 저지른 남녀를 모두 처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여인은 분명 죄를 저질렀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함께 죄를 저질렀던 남자도 물론 처벌받아야 했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모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적 통념을 당연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만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모함하려 했던 그 과정은
그 자체로 율법에 어긋난 행동, 곧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돌로 치라 하셨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끌어와 스스로 변명하고 되려 큰소리치는 위선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들 역시 스스로의 위선과 거짓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예수님과 끌려온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떠난 후이니 예수님께서 그저 좋은 마음으로 여인을 돌려보냈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를 벌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그대로 죄 없는 자이시니까요. 여인은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선포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로 용서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인은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음모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고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녀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는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또한 마땅한 열매를 보여야 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복음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로 사는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인의 삶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에 순종으로 답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가